성탄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부 학생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나오셔서 특송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부족한 우리의 입술과 연약한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드렸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고백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기쁨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를 또 찬송과 함께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기쁜 마음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네, 우리 악수도 한번 우리 평소에 하던 식으로 네네, 악수도 하고. 네, 오랜만에 우리 이병옥 성도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아요. 할렐루야, 좋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기쁘고 매주 기쁩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복음서죠. 성탄절 메시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국간을 배경으로 한 본문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목자들과 천사들의 찬양, 이런 말씀들로 인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성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 마국간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이전의 태초로 성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첫 부분이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기 탄생하신 그 부분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원, 예수님의 그 근본,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는요, 우리 태초에 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태초보다 더 먼저 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면서 서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도 인간의 언어로 제가 설명한다고 설명했지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구유에 누워져 있다라는, 지금 아주 차갑고 아주 습한 아기가 뉘어질 수, 오늘날의 환경에서 본다면 뉘어지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6일 동안 모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요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충격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문명이 무척 발달했는데, 근데 늘 궁금하고 늘 뭔가 지식적인 것에 탐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만물의 기원은 뭘까?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과 연구와 사색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들은 철학자가 많이 배출되고 철학이 아주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활동을 깊이 하는 결과 만물의 근원을 찾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찾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물입니다. 물. 만물이 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단정하고 탈레스가 대표적으로 주장했죠. 그래서 그 탈레스의 주장으로부터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물 역시 우습지 않습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면 물의 근원은 뭔가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로 결합된 게 물이다. 그러면 수소 분자, 산소 분자는 그 근원은 또 뭔가 우리가 또 생각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철학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물 외에는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만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엄청난 진리임과 동시에 당시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근원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풀어주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심을 무려 2000년 전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철학자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한 진리를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고 이미 깨닫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초라하지만 마리아의 품에 고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명하고도 존경스럽고도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어떤 학자나 그런 뛰어난 인물, 뛰어난 리더,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분은 인간 중에서도 차원이 고귀한 그런 어떤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시며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셔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시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철학자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4절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둠이 엄습하지 못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두려움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경쟁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죠. 경쟁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행복이, 생명이, 빛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생명이 왔음에도, 빛이 찾아왔음에도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빛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피해 익숙한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행복이 없는데 말이죠.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모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부분도 동일한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 1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 속에서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텐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소리를 거부한 채 바쁘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상대를 짓밟으며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아기 예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며 빛이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납니까? 그 말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고 생명이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생명이신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고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세상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뜻과 인격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당연하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임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에 임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고 모든 만물들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영생을 얻고 평안과 안정과 행복의 삶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을 했는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권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지옥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옥으로 치닫고 있었던 우리의 종착역, 지옥에 달려가는 그 열차의 종착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고 일어나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 발짝씩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건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깨끗하게 씻김까지 받아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영접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은혜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런 은혜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한 삶을 살고 육신이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영접할 때. 당연한 일, 당연히 영접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이 은혜, 이 권세는 무슨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부정하고 있죠,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의 천국은 우리 민족들 것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교만함,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3대째 크리스찬,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하는 게 뭐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정욕,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셋째는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 결심,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는 건 내가 믿은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면요, 멀지 않아서 변합니다. 해봤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고 결국 나가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 예수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여해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완전하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 오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빛을 비추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역시 그 믿어지는 마음,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만약 성탄이 없었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은혜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빨간 날, 국경일, 남녀 연인들이 사랑 고백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와주신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차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셀 수 없는 차원이 존재한다. 그 놀라운 차원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와주신 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거하심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